찬양으로 살아계신 아버지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찬송가 423장입니다. 찬송가 423장입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모든 죄
85장입니다. 박수 치면서 우리 기쁘게 찬양하길 바랍니다. 간절한 고백이 되기 바라면서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택하셔서 예수님 믿고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최후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배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주는 성도가 되어지게 하시고 들리는 아버지 들려주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 9장 찬양합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구주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밖으로 잠들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인내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교동문 4번 찬송가비 시편 5편입니다.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나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지 않으시니 악이 주와 함께 멀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라. 여호와께서는 피해를 이겨 죽이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로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아나시며 그러사 전능하신 하늘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등도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85장 불신호에 불례를 위해서 백중 집사님 기도합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들 비할 때 없도다. 자에게 아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나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랑만 그 사랑 알고나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전능하셔서 이 자리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성도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전에 나와 기쁨으로 경배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면서 믿음 안에서 깨끗하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위선적이고 교만했던 내 모습을 주님께 솔직하게 고백하오니 주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행하는 거룩한 믿음 주시사 고넬료처럼 경건한 신앙을 갖고 말씀을 쉽게 받아들여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직장 동료, 친구, 가족에게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 강력한 영적 군사로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백남천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뜨거운 열정과 사명을 갖고 사역을 감당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해 주시옵고 아멘. 선포하는 말씀 위에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사 성도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여 삶에 적용하는 놀라운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들의 생명이 되신 주님,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에스겔 3장입니다.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구약성경 1153면입니다.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들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찬송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아멘. 495장입니다. 혹시 걸을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걸을까? 내가 어찌 게을러서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대가 숯불 내 손에 대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건 모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한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내가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소이라니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 아멘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가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 처음으로 교회 나온 엄하윤이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의 대열에 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더욱더 믿음이 강화되어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주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가정에 선지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과 지혜를 부어주시고 공부할 때마다 지혜와 총명 주셔서 초동화물을 정복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딸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성령님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셔서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겨져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다 잘했다 칭찬받는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죄입니다. 따라 한번 해볼까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죄. 복음을 전하지 않는 죄. 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죄.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물로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왕으로 믿고 구원을 받아서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6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성실하고 정직하고 부지런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진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서 방관자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돕는 자로 살아가느냐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벌과 상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신바람 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고 또한 천국의 입성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각종 상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전 9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의 말씀, 신약 말씀의 그림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말씀이 이제 복음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꼭 전해야 된다. 전하지 않게 되면 화가 임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마다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당연히 주님의 치유 명령에 순종해야만이 당연한 것입니다. 대만에 타이안 영 감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2001년에 발표한 버스 44라는 영화는 실화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11분짜리 단편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11분짜리인데 영화가 11분짜리예요. 근데 2001년 베니스 영화의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했고 2002년 칸 영화제에서도 상을 받았습니다. 11분짜리인데. 그러니까 대단한 영화라고 볼 수 있어요. 실화입니다. 실화. 1998년 8월에 한 여성 버스 운전자가 시골길에 운전을 하고 있는데 잠시 후에 2시간 동안 기다렸던 사람이 그 차에 탑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달리는데 두 사람이 버스를 가로막아요. 가로막으면 어떻게 돼요? 버스를 세워야죠. 문 열으라고 막 두들깁니다. 문 열어주니까 칼을 들이대고 20여 명의 승객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돈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다 주죠. 여성 버스 운전자도 돈을 주고 승객들이 다 돈을 주는데 한 사람이 돈을 안 줘요. 그때 막 때리기 시작합니다. 칼을 위협합니다. 그 사람도 돈을 내놓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돈만 가지고 가면 괜찮은데 여자 버스 운전사를 데리고 나가는 겁니다. 보니까 한 사람이 보니까 여성 버스 운전자가 더 위험하니까 따라가서 막았어요. 막으니까 막 때리고 칼로 그를 찌르고 허벅지를 찌르고 그래서 큰 어려움을 봉변을 당했습니다. 그때 그들 강도 2명 중에 한 명이 그 여성 운전자를 데리고 와서 성폭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폭행을 당한 다음에 그 운전수가 버스에 타가지고 피가 막 흥덩하지는데 맞았으니까 반항했으니까 운전하는데 그때 버스 운전자를 도왔던 남성도 이제 차를 타려고 하는데 차를 타지 말라는 거예요. 내리라는 겁니다. 내리라고 차를 타지 못하게 하고 그 가지고 있는 소지품을 던져줍니다. 창문으로. 실제로 봤어요. 11분짜리 짧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그 남자분은 버스를 붙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차를 타고 가는데 경찰관이 쫙 깔려있는 거예요. 여성 버스 운전자가 그때 딱 이제 성폭행 당하고 왔는데 원망하는 눈빛으로 한 20명을 쳐다보는 거예요. 원망하는 눈빛으로. 이 눈빛이 왜 당신들은 남자면서도 날 구할 수도 있는데 합심하게 되면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됐다고 그런 원망 눈빛을 보여줬습니다. 그 버스는 운전자는 그 20명 된 사람을 태우고 남도로에 추락했습니다. 추락해서 천원 사망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버스에 안 탔던 못하게 했던 그 남자분들은 미소를 딱 띄우는 거예요. 아, 그래서 여성 운전자가 내가 도왔다고 그 차에 못하게 했구나 이러면서 끝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냥 지나실 것이냐 아니면 그를 도와줄 것이냐. 저 개인적인 간증인데요. 안양에서는 저는 누구 넘어진 사람이 있으면 쓰러진 사람이 있으면 얻고 뛰었습니다.
그 사람이 한 4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중에 꽃집이 아가씨도 있고, 그 쓰러진 사람들 보게 되면 알코올 중독자 아니면은 간질 환자였습니다. 네. 근데 꽃집의 아가씨가 간질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여기 일동의 노정들 치과에서 보았습니다. 고마워하죠. 자,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그냥 지나칠 것이냐, 방관할 것이냐, 아니면 도움자로 살아갈 것이냐는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는 도움자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당신은 무엇을 했는가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 영화 내용 속에는 결국에는 몸을 사리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에는 3개의 비유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잃어버렸던 양을 찾는 비유가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7절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또한 10절 말씀 보게 되면 이르었던 드라크마 동전을 찾는 비유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 동전 중에 500원짜리 가장 크지 않습니까? 500원짜리가 딱 떨어지게 되면 그 돈을 찾기 위해서 막 여기 다 쓸고 또 의자를 막 들어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이 비유되면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니라. 한 영혼 소중하지 않으면서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네, 돈을 500원짜리 1000원짜리 막 숨겨진 돈을 찾으려 하면서 죄인 한 명, 물에 빠진 한 영혼을 던지지 않는 것은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 비유로 말씀하셨고요. 또한 3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던 아들 탕자를 찾는 비유가 나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말씀하신 아멘. 오늘 하윤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딸이 왔습니다. 우리가 축복할 줄 믿습니다. 하윤이가 앞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 예비하신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면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3가지 비유는 각기 다른 소재를 사용했지만 잃어버렸다고 다시 찾는 기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렸지만 어머니가 죄 가운데 있지만 그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면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나도 동달아 기쁘다.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면 나는 동달아 기쁨이 찾아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께 기뻐하시면 나도 기쁜 겁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찾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잃었던 생명을 구하는 선교요 전도인 것입니다. 주님을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에 남기신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예요. 누가 죽어가면서 다 이뤘다고 말씀할 분 누가 있습니까? 말할 사람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신 예수님만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피아물을 다 쏟으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이룬 것입니다. 그 예수님 믿은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의인이 되었고, 우리가 그 사실을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기를 전도하여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당시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된 상태예요. 1차 때 다니엘이 끌려가고 2차 때 에스겔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끌려가게 됩니다. 에스겔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에 선지자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7절 19절 19장 17절 19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제가 성경을 풀어서 읽어드립니다. 17절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그들에게 경고하여라. 18절 내가 악한 사람을 향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 너는 그대로 그에게 경고해야 한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악한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겠지만 나는 그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한 책임을 너에게 물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악한 사람에게 경고했는데도 그가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않는다면 그는 자기 죄값을 받아 죽을 것이며 또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하든 간에 어디 있든 간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는 목적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공평한 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항상 수시간 말씀이 있어요. 공의 앞에 뒤에는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 하나님이게 되면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린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살린 사람들은 상이 많은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은 버림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공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신 줄 믿을 줄 믿습니다. 여기서 파수꾼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인자야라는 말씀이 에스겔에 90번 정도 나옵니다. 인자, 파수꾼. 본래 의미는 굽히다, 먼 곳을 응시하다, 이 뜻이 있어요. 관찰하다, 자세히 보다, 둘러보다, 감시하다. 그러니까 택한 백성들을 둘러보라는 얘기입니다. 둘러봐서 물에 빠진 자가 있다면 물에서 건지라는 얘기입니다. 위험에 처한 사람이 있다면 그를 데리고 병원에 가라는 얘기입니다. 허물과 죄 가운데 영혼들을 예수 복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우리는 주님께 돌아가신 들 감사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때에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의 손을 내밀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특권은 하늘의 천사도 하지 못하는 천사도 흠만한 일이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권인 것입니다. 우연히 뚝방길을 거닐다가 저수지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보고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던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말 하기 전에 제가 충청도 예산 고도 구말리에 살고 있는데 예당 저수지에 내려온 물이 있어요. 그러면은 구말리에도 큰 뚝이 있는데요. 제 방이 있고 물이 막 흘러가는데 거기에 김창환이라는 저희 친구가 물이 쏟아져 들어오는 지하로 빠져버린 겁니다. 거기에 빠지게 되면은 한 50m, 70m 정도 지하로 쑥 들어갔다 나오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무슨 나무가 있거나 그런 쇠붙이가 있게 되면 걸려서 죽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어려서 초등학교 때. 창만이라는 친구 지금 살아있는데 물속에 빠져가지고 쑥 나와버린 거예요.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연히 특판기를 걸리다가 저수지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도 아무런 행동하지 않는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판사는 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죽어가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혹시 우리에게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죄가 없는지를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얼음당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아무 일도 안 했다면, 직장 동료가 날마다 세상 풍습에 유린당하여서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방관했다면 그 죄를 주님께서 분명히 물으실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인하여 공중것을 잡은 악한 영에게 이용을 당하여 세상 풍습에 유린을 당하고 번제상 친회전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들의 삶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2장 1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 있는 영혼들하고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직 죄를 위해 돈과 명예와 부귀를 향해 속이고 속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모르고 살아가는 죽은 영혼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의 결국은 사망이기 때문에 저들이 아무리 이 땅에서 수많은 물질과 부귀와 명예와 것을 갖다 하더라도 공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손에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이 지나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는 구원의 감사함으로 나는 천국 백성이다, 천국의 시민권자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을 날마다 감이가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야만이 그 영혼들의 아픔을 사단 마귀한테 붙들려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 다가가서 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난 첫밤은 공의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18절이죠. 1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말씀하십니다.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피값을 내가 받는다는 것은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들을 향해 허물과 죄 가운데 영혼들을 보고 잃어버린 양을 보고 저들을 향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면, 그렇다면 그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당신의 죄요, 여러분들의 죄요, 저의 죄요, 회개할 제목임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게 되면 지나칠 수가 없어요. 한 번은 애기 엄마가 애기를 얻고 이상한 표정으로 우리 가게를 지나가더라고요. 그분이 정상적인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영적으로 굉장히 시달리는 것을 보고 아내한테 저거 좀 이상하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가게에서 뭐 소위 나와라, 중에 나와라, 대령 나와라, 나는 누구다 하면서 정신 영적으로 이상한 사람이 지나가고 있을 때에 제가 기도하는 후에 그가 다시 오길래 따라갔습니다. 선생님 이리 와보세요. 그러니까 그가 저를 향하여 저보고 선생님은 높은 사람이니까 인도에 앉고 자기는 얕은 사람이니까 차도에 앉겠다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귀신 들어간 여인, 사람 남자였죠. 그래서 그때 강력하게 방황기도 했습니다. 방황기도 하고
복음을 증거하니까 믿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딱 믿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나와 선생님의 형제이기 때문에 내가 인도에 같이 앉겠습니다 하고 제 옆에 앉았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간증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저거 형제라는 거예요. 알려주지 않았는데 악한 마귀가 떠나니까 예수 믿으니까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손을 잡고 형제라고 자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형제여 자매이기 때문에 천국의 신고를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재미 기쁨에 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돼. 방관하면 안 됩니다. 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우울증과 아픔과 또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려움 당합니까? 우리의 생명 대신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교회에 나간다 하더라도 종교활동한다 하면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가족 예수 믿고 철저하게 모든 가족들이 전도에 초점을 맞춰야만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평강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BC 323년 예수님 오시기 전 323년 정도의 일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역사상 가장 성공한 군 통수권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임종전에 장병들에게 세 가지 요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호세 사람들에게 알렉산더 자신이 무의미하게 살아왔던 삶을 알려주어 저들이 알렉산더 왕처럼 살지 않고 진리로 살아갈 것을 알려준 말입니다. 첫 번째, 나의 관은 내가 죽으면 나의 관은 반드시 나를 돌봤던 의사들이 운반해야 할 것이다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관을 무덤에서 운반하는 길에 금은 보석을 가득 뿌려라. 내가 가지고 있는 금은 보화를 다 뿌려라. 알렉산더는 대단한 왕입니다. 유럽 또한 아프리카, 아시아 그쪽 땅을 정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몽골의 징기스칸 비유하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땅을 정복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두 손을 관 밖으로 내놓아라. 이 세 가지를 유언했습니다. 장병들한테. 첫 번째, 관은 반드시 그의 의사에게 운반해야 된다.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한 사람의 생명을 의사가 구할 수 없고 주관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의사가 그동안에 알렉산더 대왕을 돌봤지만 그 이상 생명을 연장시킬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린 죽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 입성해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야 됩니다. 막을 사람이 없어요. 그것은 두 번째로 관을 무덤까지 운반한 길에 금은 보석을 가득 뿌릴 것. 그동안의 세상의 명예와 돈의 가치를 죽음 앞에 아무 힘이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권력과 명예와 돈 아무 가치가 없다는 뜻입니다. 죽을 때 돈을 가지고 간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돈 있는 분들은 막 주님 앞에 드려져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별로 안 네요. 할렐루야. 육신의 욕망의 삶은 어성세월 한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돈으로 생명을 살릴 수가 없고 연장할 수도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연장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는. 세 번째로 두 손을 관 밖으로 내놓은 것 무엇입니까? 죽음 앞에 가지고 갈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죽음 앞에 한 번 주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 심판이 사람에게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 앞에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쏟고 사단만을 속이고
돈, 명예, 공부, 출세 하지만 죽음 앞에 그 모든 것들은 다 버려야 됩니다. 가져올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산 것만 주님께서 지어가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를 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렸다면 가치 있는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그 명예를 가지고 직장에서 그 직분을 가지고 부하 직원들에게 상사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면 참으로 아름다운 직장 생활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말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 말씀 한 절 말씀이 알렉산더의 삶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전 9장 16절 말씀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찬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마태복음 15장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라면 성도라면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죄인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길에서 헤매고 있는 영혼들을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그 중에 가족이 있고 형제가 있고 친척이 있고 직장의 동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수많은 영혼들이 그러합니다. 그들에게 생명 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신앙생활을 왔다 갔다 했던 걸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심장에 가슴에 깊이 자리 잡고 있어요. 이 말씀이 떠나면 안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전도해야 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의 이름을 적고 먼저 이름을 적으시고 바랍니다. 축복받을 대상자의 이름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태신자라고도 합니다. 이름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름을 적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섬기고 도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대신자들이 축복 대상자들이 예수 믿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돌보기 위하여 영의 생각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육신 생각이 나오게 되면 오늘 제가 참 전화했거든요. 나온다고 계속 했는데 거짓말 시키잖아요. 기도하지 않게 되면 누구를 할지라도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성도라는 사람이 반복적으로 거짓말 시키게 되면 여러분들 그럴 것입니다. 화나게 되면 전도가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화를 잠재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 육신을 복종시킬 줄 믿습니다. 강압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부드럽고 간결하고 때로는 단호하게 담대하게 여러분들이 접근해서 그들을 살려야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도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에 출입하지만 무엇인지 모르고 자기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종교활동하는 수많은 교인들도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죄, 복음을 전하지 않은 자를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으로 성령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도 덩달아 기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수많은 심령들을 직장에 가정에 친구 친척에 다가가서 또한 아버지 대한민국 바닷구석의 노인정을 찾아가서 복음을 복음들에게 증거하여 저들을 살리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찬송 213장입니다. 나의 생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서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는 아름답고 복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응하여 주시고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살리는 믿음으로 직장생활하고 사업하고 사회생활할 때에 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들이 고민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 해결하시고 재정의 회복도 더하여 주시고 학생들은 지혜와 총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귀한 예물이 쓰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신자가 왔습니다. 우리 임희영 전사님 전도했는데요. 하윤이 잠깐 일어나봐. 어마윤.
아유 잘했다고 우리 박수 보내십시다. 기도할게요. 일어서 있어요. 눈 감고 눈 감고 일어나서 우선 기도할게. 눈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하윤이를 교회에 보내셨습니다. 아무나 교회에 올 수 없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매 아버지 톱니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만이 교회에 올 수 있사오니 하윤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앞날의 기쁨과 감사와 평강과 능력과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문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저를 통하여서 부모님과 아버지 아빠와 수많은 친구들에게 또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더 큰 믿음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미우사님 또 말씀으로 양육할 때에 아버지 오직 예수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말씀으로, 또한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358장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의 진리를 위해 십자가 묶인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권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권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무리에 날리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이제는 억만가지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 능력 충만하신 은혜가 그동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죄, 복음을 복음되게 증거하지 않은 자를 회개하고 주님 명령에 순종으로 결단하는 성도들 위해와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연합해서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 위해 또한 전도 현장 위에 또한 아버지 경로당 위에 시온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